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당회가 금요일 밤에 급히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예배실에는 예배위원들 몇 분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줄 압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오늘가 어제죠.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631명의 환자가 다시 발생해서 그것도 수도권에서 470명이나 발생해서 지금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새롭게 회의를 하고 저희가 2.5 단계로 격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좀 증가세가 꺾여서 성탄절에는 다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게 2.5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강제로 예배를 못 드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외출을 최소화하시고 접촉을 좀 삼가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잘 지나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물론 2.5 단계로 넘어가면 당연히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거고요. 2단계일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까지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주중에 김재훈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돌아가셔서 목요일 날 장례를 치렀고요. 사실 오늘 예배에 김순영 권사님을 비롯해서 그 아드님, 따님, 가족들, 손주까지 다 나와서 함께 감사를 드리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20일 주일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혹시 조문을 못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20일 주일날 저희가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그 주일에 와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의 나윤영 청년의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요. 나중에 또 우리 대면 예배가로 바뀌면 윤영이 만나면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그 신현식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징이 울리면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다 함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임 찬송, 찬송가 1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쟁 무기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다 함께 시편 8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만왕의 왕 우리 구주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광 영광 누리소서. 영광 영광 누리소서. 긍휼의 하나님, 일상을 살다 다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한 주일도 고개하듯 살다 무사히 주님 전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이 남은 12월 첫 주일이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는 흠과 티가 묻은 채로 남루해져서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난데없는 바이러스의 역습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정서적으로는 거리두기에 비대면에 마음조차 가뭄든 듯 메마른 채 나아옵니다. 신앙면에서도 저희는 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로 대체하거나 교우들과 친교를 나누지 못하면서 마음과 달리 자꾸 미약해집니다. 코로나19는 저희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숫자를 확인하며 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기에 대림절에 주님을 부르는 저희의 심정은 보다 간절해집니다. 긍휼의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 세계가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전례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의 치유와 은총은 더욱 기다려집니다. 대림절기에 우리의 가파른 삶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지구의 환경을 무너뜨렸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지구의 창조주인 양 다스리고 범했습니다. 이제 불가피하게나마 우리가 멈추자 지구는 조금씩 회복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탈선할 수 있는 지구의 선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줄이고 보다 자연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성찰하는 피조물들이 되게 하소서.
삶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모색하고 전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먼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체들,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주사 힘들거나 기쁠 때나 함께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50년 전의 절규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미처 못 잡힌 젊은 노동자, 어린 아이들을 둔 가장들, 힘든 분야에서 나이 들도록 늘 애쓰던 중장년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이 눈앞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소유했던 것들이나 기억이 아니라 사랑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어느 시인의 통찰에 귀 기울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아기 예수,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성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그 변화의 씨를 발화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일에 당신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외로워질 수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교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주님 품으로 가신 고 김재훈 장로님,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들 김세진 열사를 만나셨겠지요.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늘길 오르셨으니 주님 곁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하소서. 김순정 권사님과 가족들에게도 빈자리를 버텨낼 힘을 주셔서 투병 중이신 박종걸 권사님, 힘든 과정 잘 이겨내고 꼭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김중자 장로님, 양무용 권사님, 유영지 학생, 최풍식 장로님 한 분 한 분 아프지 않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양 중인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우들 본인이 아니면 그 힘듦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아시오니 각 가정, 각 교우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저희의 방패 산성이시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목사님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는 감동을 일으키사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내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과 찬양을 드리는 교우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서울제일교회 식구들과 그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건 없사오나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남성 삼중창 찬양으로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있는 자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불러주신 너 하나님의 이끌리어라는 이 찬양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찬양이어서 제가 결단 찬송으로 먼저 고르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 설교보다 먼저 불러주셨네요. 혹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오늘의 찬양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 옆에 강단꽃도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나는 포인세티아로 바꿨고요. 강단 왼편에는 성탄 트리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강화된 2주간의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서 2주 후에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기쁨으로 성탄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기 위해 많은 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는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또 남은 일정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각 신도회에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또 이미 하신 신도회도 있고요.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비대면 예배, 비대면 재직회, 비대면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시도들을 새롭게 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교우들 간의 끈끈한 유대가 이어지고 또 내년에 새로운 계획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일정들이 무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이어왔던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노숙자 마스크 그리고 과일 나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선교 사업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아주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온 성서 통독입니다. 올해 2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여름 특강 6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를 빠짐없이 진행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단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처음 통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해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따로 묵상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는 온라인 줌으로 화상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신 분들 덕분에 매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성서 통독을 마치신 분들께는 연말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하신 분은 20일까지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에도 성서 통독을 한 차례 했었는데요. 이번 성서 통독은 3년 전에 진행했던 성서 통독과 달리 성서에 대해서 학습하고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찰하고 또 깨달은 것을 돌아가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 나눔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늘상 문제가 많았고 사람들이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방역당국이 하지 말라면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신앙인들이 참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신서를 읽을 때 나누는 말씀인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상황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독교의 신앙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별일 없이 떠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만 가능했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삶이나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겨운 나날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굳건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고 있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의 해답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박해의 상황 말고도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림의 지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에 다시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세대에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 세대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여태까지 안 오시는 거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냐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주님의 날은 꼭 온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온다. 바로 이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상징적 표현을 보면서 김재훈 장로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6일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 계셨던 김재훈 장로님께서 12월 1일 지난 주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현재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장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해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3일간의 장례 일정에 참여하면서 장로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장로님의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1986년 4월에 김재훈 장로님의 차남이던 고 김세진 열사가 민족 자주와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산화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김재훈 장로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맞이한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또 길기에 느껴졌을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또 해방된 조국을 바라며 먼저 간 아들의 삶을 이어받아서 35년 동안 민주화 통일운동에 투신하고도 매번 마치 어제의 일을 회상하듯이 아들 세진이의 일상을 떠올리셨던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년이 하루 같다 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꿈꾸던 해방된 조국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은 또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장로님은 정말 그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1986년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되었던 구속자를 위한 목요기도회를 계기로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인연을 맺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신앙의 실천으로 일치시켜 살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깨달은 김세진 열사가 학생운동을 통해 투신한 시간이 4년이었다면 그 꿈을 이어받아 장로님이 투신한 시간은 그보다 9배가 많은 3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5년을 한결같이 살아가시면서도 때때로 보수 정권의 암담한 현실을 경험할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꿈으로 신앙의 회의와 허물을 깊이 고민하셨다고 함께 베드로에서 신앙생활하셨던 고민영 목사님께서 추도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두 정권에서 민주화가 다시 되돌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아들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이어받아 사셨던 장로님의 좌절감이란 이루 말로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장로님은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김장로님의 그 수고와 걸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종종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의와 허무주의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직도 현실은 변함이 없지? 에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냥 속 시원히 빨리 좀 이루어 주시지 성질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가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변화가 너무도 더딘 현실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뭔가 빠르게 바뀔 것 같았는데 답답하게 제자를 걸음하고 있는 요즘 사회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오신다던 주님이 오시지 않자 초대교회는 지리멸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대도 설렘도 없는 믿음처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면서 온갖 불편을 감내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그 영문도 알 수 없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편의 말씀 8절,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스 말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기계적이고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반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때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러한 시간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회, 어떤 조건이 성숙되는 때를 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찬스, 타이밍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시간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와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딱 들어맞는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은 기계적인 시간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것이라는 예측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은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고 말하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란 도둑이 언제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시간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는 때, 바로 그날, 그래서 정의가 깃드는 그 순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란 기계적인 시간을 말하면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더 미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께서 초대사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성서 일과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서와 예언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과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평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의 후서와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이듯이 신앙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작은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누군가가 새롭게 길을 내면서 가야 하고 또 그 뒤를 누군가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한두 사람이 지났다고 길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풀숲 사이로 지나갈 틈이 생긴 것뿐입니다. 그곳으로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지나고 훗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며 땅이 다져지고 지나갈 여유가 생겨야 우리는 그곳을 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첫 길을 내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뒤를 따라서 작은 틈을 내며 따라갈 뿐입니다. 내가 완성된 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은 언제나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진정으로 향유하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상의 삶은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어느 순간에 변화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그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앞당기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처럼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저 언제 오른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꽃으로 계속해서 불을 지피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침내 물이 끓어오르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바라며 멈추지 않고 우리가 길을 간다면 그곳에는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신앙을 회의와 허무주의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때가 무르익어 변화되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도둑같이 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 새 하늘, 새 땅을 갈망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앞당기기 위해, 아니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느 순간 인내 임하더라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으로 찬송가 3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고난을
성경 새 힘을 얻으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 한데 모아 합심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촛불을 켜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당신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또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지만 당신의 정의가 가까웠음을 저희들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도와서 그 나를 앞당기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맡겨진 사명 충성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배 당신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사오니 각자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물과 함께 바친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보신 분들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주위의 가족 말고는 사랑하는 얼굴들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또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 공동체 나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번을 보시면 우리가 일단은 오늘 또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20일 예배는 대면으로 드릴 예정인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꼭 예배 인원 수를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시면 각 부서의 예산안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발전위원회 위원들도 이제 각 신도회에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신도회에서 이번 주 혹은 오늘 총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새로운 그 회장 투표 결과를 이제 알려주시고요. 또 중장기 발전위원도 재신임 하시든지 아니면은 새로 선출하셔서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아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해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번 주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2월과 1월은 방학이라고 하네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내년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보시면 교회 달력이 벽걸이용하고 탁상용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혹시 교회를 오시면 교회에서 받아가시고 교회를 당분간 못 오실 입장이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 내려와서 보시면은 연말 교회에 다음 주는 저희들 연말 당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비대면이지만 시무장로님들하고 협동장로님들은 대면으로 연말 당회 회의를 할 테니까 장로님들께서는 꼭 일정 기억해 주시고, 그 밑에 보게 되면 20날 그날은 일단 저희들 계획으로는 대면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 소식, 아까 김재원 장로님 소천 소식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중보기도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기쁜 소식은 양무용 권사님께서 그 사이 폐렴으로 정환전실에 입원해 계시다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산소호흡기도 떼시고 아마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거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렸고, 다 같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의 공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실어나갑니다. 인생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 찬송가 44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함을 통해 때가 무르익도록 힘쓰십시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애쓰는 여러분의 노력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과 용기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어 받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서울제일교회 교우들과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